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 4장 1절 3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휴대폰 몇 번만 이렇게 조작하면은 요리도 배우고 필요한 기술도 익히고 학적인 지식도 막 배웁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뭘 배울까요? 응애 아빠 엄마가 아니고 요거 배웁니다. 요거. 요즘 애들이 얼마나 빠른지요. 아이들 휴대폰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도 모르는 기능들을 막 찾아내서 자기들끼리 막 합니다. 대단하죠. 요즘에는 지식이 넘쳐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 물론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 또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또 윤택하고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식을 배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배우고 알아야 우리 삶이 윤택해진다면 신앙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열심히 아주 잘 하셔야 되죠. 다시 말해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열심히 허탄한 길로 가지 않고 분명한 목적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주셨죠. 청지기적 사명, 곧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려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일명 문화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그 명령은 곧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참된 묘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의 열심이 바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겉으로만 하나 이런 분이구나 라고만 알고 끝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주실 때 때로 좋은 길도 주시고 때로 미로 같은 길도 주시고 때로는 풍요로운 풀밭도 주시지만 때로는 골짜기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걸 왜 주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한테 좋은 거 주시면 좋은 분, 나한테 힘든 길 주시면은 귀찮으시고 싫은 분으로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 우리 안에 뿌리 내려야 하나님이 그 안에 의도하신 사랑과 목적을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에서 뽑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른 거 막 싸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고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세요? 하나님 이런 거는 어떠세요? 하나님 저를 향해서 어떤 마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지금 힘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 맞을까요?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이거 좋아하실까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품과 그 얘기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아가며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연약함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출석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분명히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뭔가 봉사 열심히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내면에 담긴 그 사랑과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써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읽고 계시죠? 갑자기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말씀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이들이 세상의 지혜를, 지식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수많은 지식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식 속에.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식 신앙을 걱정합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은 세상의 지식 속에 파묻혀 놓고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여러분 6일에 그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대면하고 시간을 더 드리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아이들이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단순간에 1시간 예배 드린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말씀이 뿌리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을 하죠. 힘듭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계속 그 길을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산을 오를 때도 여러분 여러 가지 수풀이 길을 막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 거기를 탁 치고 나가면 조그마한 길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군가 또 그 길을 가면 또 다시 길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명 정도만 지나가면 금방 수풀이 꺾이고 조그만 오솔길이 생기죠. 그 뒤로 사람들이 한 10번, 20번, 30번, 100번만 지나가면 이제 거기는 길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 그럼 우리가 신앙의 말씀을 잘 읽지 않은 것은 거기 길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길이 안 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읽었다가 다시 수풀이 우거지면 다시 감춰졌다가 또 조금 한 번 맸다가 또 다시 어숙하니까 또 다시 감춰버린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길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길을 내고 길을 낼 때 여러분 산 정상에 오르는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길을 낼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그들 내면에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논쟁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논쟁하신다. 이 단어는 법정에서 죄인의 유죄를 밝히기 위해서 형을 구형하는 소송을 할 때 거는 말입니다. 소송을 하는 말. 하나님께서 소송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세 가지가 없다고 하시죠. 진실도 없다, 인애도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진실함과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성품들이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그 안에 진실함과 인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없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이 뜻은 전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무하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누구 하나 진실한 거 조금이라도 있을까 찾아봤는데 없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혹시라도 저 아이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 찾아봤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이 가득한가? 2절에 보면 7가지 부정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죠.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이으는 것. 피가 피를 뒤이으는 것. 서로 피를 흘리고 죽이는 살인 행위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7가지 부정한 것들 여러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보셨느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의 언약을 주셨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관계에서 주셨습니다. 6계명부터 보자면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 곧 내 이웃의 아내와 밭이나 여종이나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그 5가지 계명을 어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있어야 될 진실함 이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고 정작 버려야 될 7가지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에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뜻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어떤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인생 자체만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인생의 본성 자체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기질이라는 것들이 있죠. 성질이라는 게 있죠. 뭐 MBTI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T형이냐 I형이냐 뭐 이런 걸로 막 따지고 있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 기본 성향 자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게으르고 비판하고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가만히 놔두면 그게 우리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자하다, 영어로 unrestrained, 억제되지 않는다, 거리끼지 않는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억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폭발하고 원하는 대로 막 죄악대로 행동을 하죠. 요즘 뉴스를 봐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도 우리 이제는 굉장히 자주 봅니다. 굉장히 자주 봅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인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냥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다툼을 하고, 그냥 갑자기 지나가다가 차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갑자기 지나다가 칼로 막 사람들을 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정작 그 상대방하고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랬냐고 하면 그냥 자기 기분 상해서, 그냥 누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시켜서, 그냥 내가 흥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쁜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기에 내 본성대로, 억제되지 않은 죄인의 본성대로 그냥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렇듯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한 가지 결과가 더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땅이 슬퍼한다는 거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적절한 말씀이죠.
하나님 태초에 사람에게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최초로 지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그때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하실 때 너로 해서 땅이 효력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우리가 흘리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0% 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날아가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했는데 결과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효력을 내지 못하는 거죠. 노아 시대 탐욕으로 물든 인생들로 인해서 땅이 여러분 홍수로 물로 뒤덮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과 바다를 만드실 때 바다가 결코 땅을 넘어올 수 없도록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아무리 해일을 치고 아무리 파도를 쳐도 육지를 넘어올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질서가 깨집니다. 땅에 물이 쏟아나고 하늘의 궁창에 물이 떨어지면서 바다가 땅을 덮어버리는 질서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원을 아끼지 않고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파괴합니다.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위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학적으로 많은 것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땅이 슬퍼하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함으로 자연이 파괴됨으로 물이 말라가고 오염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은 안식처를 잃어버리고 환경 오염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바다는 매일 늘어나는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물고기가 사라지고 자원도 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의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위대한 목적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한 인간의 행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인생은 자원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못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대학 못 가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먹을 것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 아는 지식 없을 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아까 혹시 찾았나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아멘.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힘써 알자. 원어로 보면 추적하다, 쫓아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냥 결혼 바로 하셨습니까? 연애하셨죠.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연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내가 왜 그 인간을 그때 만났을까 해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너무 괴로우시겠지만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다시 그 오그라드는 그 순간을 생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만 생각해도 막 좋고 그 사람 생각하면 막 괜히 미래가 그려지고 지금은 막 끔찍한데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 뭐 좋아할까? 그 사람의 인생에 뭐가 있을까? 취미는 뭘까?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되죠. 힘쓰고 노력해서 여러분 그래서 결혼까지 이루시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일하죠. 여러분 힘써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내가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말씀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 따라서 이렇게 행하시면 좋아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오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 와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둠의 빛이 사라지고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거룩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신실하다는 거죠. 신실함. 근본적인 개념을 보자면 바위처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있나요? 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예전에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도 귀한 은혜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이라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진행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함과 성실함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간 산 중턱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탐욕을 누리면서 노아의 그 행위를 보며 비난과 조롱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하늘 보면서 어떻게 비가 온다고 저렇게 수백 년을 허비하는가. 하지만 한결같이 신실하게 노아는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방주를 짓습니다. 그의 진실함과 신실함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왔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에게만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저 묵묵히 1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120년이 됐든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든지 간에 그냥 내 자리에서 신실하게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무엇이라 조롱하든 그냥 내 아버지 하나님 약속 하나 붙들고 그 자리를 진실하게 지켰을 때 그는 방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막 응답해서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모든 걸 다 막 쏟아 부어 줄 것처럼 막 예배 나오고 막 찬양하고 하다가 하나님 조금 내 마음 상하게 하고 응답 안 하면 그냥 토라져서 나오지 마시진 그런 일이 없도록 한결같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될 성실한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와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와서 복이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게 크게 다가와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길을 견주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큰 복이죠. 여러분, 그 복을 놓치지 말고 믿음을 붙들고 진실함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행하시는 역사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십니다. 인애. 그래서 인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말하는 사랑, 은혜, 자비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최정점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실 성도의 평생에 가장 하기 어렵고 또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하기 어렵지만 사랑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나를 넘쳐 흐른다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결정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죠. 성찬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의 팔에 다시 안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말씀, 곧 성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찾아오셨지, 나를 구원하셨지 하면서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성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게 있죠.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감정, 느낌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애, 오늘 나오는 이 인애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확고한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도 한결같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서 호세아서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입니다. 호세아,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에 기록된 말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솔로몬을 통해 이루신 통일 왕국에서 분열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죠. 북이스라엘,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도 많아지고 부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신앙은 그런데 바닥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라 하여서 많은 것을 누리지만 정작 신앙은 완전히 쪼그라드는 상태이죠. 이때 하나님의 지식이 소멸되어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아오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는 저기 가서 음란한 여성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소년들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막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음란한 생각이 딱 뛰쳐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본성 자체가 음란한 여인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결혼시켜 버리십니다. 거기뿐만 아니죠.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거룩한 선지자를 음란한 여성과 결혼시키신다.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음란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을 붙드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의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는 그의 신랑, 그분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가정을 잘 이루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뭘까요? 호세아에게 여러분 세 자녀가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신학자들은 이것마저도 의심합니다. 이거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고멜이 결혼을 했지만 그의 음란한 성품이 남아있기에 호세아의 자녀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자녀를 낳은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만 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두 번째,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셋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비참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여인에게 결혼하라 하셨는데 그 여인이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비참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비참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장에 보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호세아와 결혼해서 그냥 마음을 잘 잡고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혼하고 그냥 조용히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자신의 옛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날 내가 쾌락을 쫓았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몸을 파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혼각입니다. 이혼각. 위자료 청구해야 됩니다. 이제 끝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때 호세아를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물질을 챙겨서 고멜을 찾아가라. 고멜에게 가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너의 집으로 데려와라.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신부된 이스라엘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탐욕에 빠져 외도하고 도망갈지라도 그럼에도 신랑으로서 언약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내가 지불해서라도 너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나는 신랑으로서의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여호와. 여러분, 그 값을 지불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인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명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깊이를 알 수 없고 그 넓이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죠. 세상이 지쳐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힘을 공급받아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사랑 없는 우리에게, 세상의 지식 속에 사랑을 찾다가 공허함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끝까지 신랑으로 오셔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진정한 나의 신랑이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전도사 시절에요,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채플 때 예배를 드리는데 소록도에서 소록도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많이 안 계시지만 예전에 소록도에는 나병 환자들이 계셨죠. 나병에 걸리면 손이 막 썩어 들어가고 코가 막 문드러지고 발이 막 썩고,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하는데 이 전도사님과 이 신대원생들을 막 혼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은 이 손목이 없어가지고, 손이 없어가지고 손목으로 막 박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이 신대원생들이 박수도 안 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에게 그 귀한 두 손을 주셨는데 어떻게 박수도 안 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셨는데 그 감격과 은혜에 거하여 찬양하는데 어떻게 두 손이 가만히 있으면서 찬양을 하냐고. 우리는 찬양하고 싶어도 손이 없어서 그냥 뼈 마디로 찬양한다고. 이들이 찬양을 박수를 치는데, 여러분, 박수 치면 짝짝 소리가 나죠. 근데 이들은 손이 없으니까 뼈 마디마디가 부딪히는 딱딱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멀쩡하게 하나님 주신 두 손을 가지고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느냐. 그때 이 전사님이 띵 하고 맞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만큼 해서 갖고 와라, 이만큼 결실을 맺어서 갖고 와라가 아닙니다. 내 삶에 할 수 있는 진실함의 최선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에 힘입어 나오는 자들, 그 사랑을 진실함으로 고백하며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애와 사랑의 빛을 포기하지 않고 비춰주시고 온전히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애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을 넘어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합니다. 사랑은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속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은 그 사랑이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도 진실함과 인애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진실함을 보고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교회요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